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또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벚꽃으로 아주 물들어 있는 참 멋지고 좋은 날들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 봄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 기도회 15주 치료하시는 은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이 79장과 474장이 있는데 79장은 조금 어느 곡이나 다 어울리지 않는 곡이 있겠습니까마는 좀 그렇고 해서 474장이 치유에 관계되는 찬송이긴 한데 잘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72장으로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 말씀하시네. 이 찬송 여러분 유튜브에 이 찬송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켜놓고 부르시면 더 좋겠네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을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가이드를 한번 볼까요? 오늘 구역 기도의 가이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 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이 하나하나 말을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26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한번 볼까요? 오늘날 질병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병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의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근심의 문제가 있다 해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참 요즘이야
병이 들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예. 뭐 예를 참 다 말로 할 수 없는 반복되는 근심이라든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든지 또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라든지 또 뭐 설명이 되지 않는 병원에 가면은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움 등 참 그냥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받는다고 주사 맞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 심령을 치료하는 은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를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 읽은 말씀 22절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 이름이 마라다. 이 말의 뜻은 쓰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떡하냐 이거죠. 24절 말씀에 3일 전에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은혜와 감동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 그런 거죠. 원망병, 불평병. 3일을 넘기지 못했다. 정말 그래서 작심 3일이 나왔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습관적인 원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때만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섰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참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우리 아픔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먼저 고침받아야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깊은 기도, 영적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은 재밌는 게 환경이 바뀌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마음의 본질, 본성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이게 여러분 감사가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요. 근데 그냥 몸에 원망이 배어있는 원망이 습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속에서도 원망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참 결국은
오늘 이 마라의 물 사건은 결국은 심령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고치려고 하신다.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도 우리 문제죠, 결국은. 뭐냐? 나는 요즘 무엇에 자주 불평하는가? 이 불평이라는 것은 내 입이죠, 내 입. 그것도 내 마음. 이걸 고침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마음을 치료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 말씀. 좋은 습관이 병을 고친다. 질병은 유전적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통증을 잠깐 낫게 하기보다는 앉는 자세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소화 기능을 잠깐 회복시키기보다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한 번의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모세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나무를 던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믿음과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다르죠. 그냥 좋은 물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물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순종하느냐, 믿고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 이거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이는 소망을 본다. 이것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장에 마실 물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마음의 습관, 삶의 습관을 고치기를 원하셨다. 당장 마실 물을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고 이 나무를 던지고 그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무를 던져서 물의 쓴맛을 제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무는 무엇일까? 결국은 말씀이죠. 기도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긍휼이죠.
그리고 결단. 이런 나무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것, 아픈 것, 병,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근원적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은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세상에 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도로 강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내 위에 더 머물고 더 역사하기 때문에. 참 모든 우리 질병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몸의 이 질병, 마음의 상처, 또는 관계의 아픔, 영혼의 병든 거, 이 모든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전인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 치유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몸이 낫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질병과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견디게 하십니다. 더 깊은 치유, 이끄신다. 참 병이 다 나아버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릴 수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질병을,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더 깊은 영적 치유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오묘한 말씀인데 아프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아프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죠.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 물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물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스라엘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넘어가 볼까요? 피드백으로 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눔과 적용.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참,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결국 이런 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에 비해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는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스스로 또 우리 구역끼리 하시는 분들은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겠네요. 안 좋은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좋지 않은 습관,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것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또 순종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참 살아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몸의 어떤 연약함, 약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다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 낫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냥 그대로 내 몸의 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거든요. 치유된 게 다 아니단 말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치유만 생각하지 말자. 견디게 하시는 은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경험. 이런 거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라도 반드시 치료하신다. 또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전을 받는다 할까요? 도전을 받으라.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원망은 거두고 감사의 영으로 채우자. 이런 우리가 묵상과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참 좋은 날씨에 봄은 깊숙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런 중에 항상 또 어려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진 않지만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또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늘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 이르러 물이 쓰고 못 먹는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 줄 압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병이 꼭 나아서가 아니라 이 내 안에 많은 연약함과 또 고통을 안고 있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다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보다도 감사를, 불평보다도 찬양으로, 또 아프고 힘들 때는 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